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환난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첫 장에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요. 또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 다 이루어졌는가? 예, 육계의 자연 만물, 자연계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영적 창조, 심령 창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초보의 목자들은 창세기 1장을 들고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연계의 창조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천지는 비유비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많이 영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루어질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신령들이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설계도다. 설계도대로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 백성이 죄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 백성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셔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초림의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셨고 실상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빛이 되시는 것이죠. 빛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 종교 세계는 이 영계 세계는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 가운데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실 때가 되어야만이 빛이 오시게 되고 빛을 영접하는 자가 빛의 자녀로 또 빛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또 어둠의 자녀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동영상 18편부터 창세기 1장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18편이 그 창세기 1편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6째 날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7째 날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무리하지 못했느냐? 3대 절기를 증거하다 보니 많이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초림과 재림으로도 이 말씀이 이치가 맞아야지 됩니다. 창세기 1장의 공식과 원리에 입각해서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저녁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저녁에 동불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었죠.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 촛대의 역사도 저녁에 이 금 촛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 4장 1절에 2일 후에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역사까지도 저녁의 역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후에 계시록 노정에는 장막의 노정을 쫓아서 오다 보면은 5장 8절에 향이 나오게 되죠. 예, 향이 나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이 향은 어디에 있는가? 장막 중에서도 지성소, 둘째 장막, 내소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성도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의 역사가 끝나면은 아침으로 나와야지 된다. 이 아침이 누구냐? 실상으로 성령의 자녀 한 사람을 내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의 자녀로 나오는 거죠. 영계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귀 있는 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궁창은 하늘이다. 하늘은 곧 장막이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일곱 별들도 궁창 아래 물이 되었죠. 그렇죠. 불법한 야곱도 처음부터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곱 별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육체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촛대 옮기면 책은 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창 아래의 물밖에 될 수 없어요. 하수물밖에. 불법한 야곱이 일곱 별의 대도멸망을 증거하고 나왔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속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까지 갖고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을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속였다. 간교한 야곱으로 왔다는 이 장막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자가 둘째 날에 아침으로 성령의 자녀가 아침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부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셋째 날에 땅은 묻히라 하셨는데 묻히 드러나라 하셨죠? 이 묻히 땅인데 하나님 장막이요. 또 말씀에 씨 가진 자가 땅이요. 묻히 되는 것입니다. 땅은 풀과 무엇을 맺으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나님 내라 하시죠? 예, 씨 가졌다 하면은 씨가 뭐예요? 영적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마태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셨다 라고 하셨고 좋은 씨 가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셋째 날에서부터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야지 됩니다. 계시록 오늘날의 노정 순리에도 초림은 다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을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꼭 순서대로 다 보셔야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지 창조, 심령 창조,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어주셔야지 돼요.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그 증거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다는 것이죠.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성령으로 오셨다. 육체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영이 왔다,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을 받으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증거하지 못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엄청난 그 구절들이 일곱 별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묵시의 말씀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묵시가 완전히 봉해져 있었죠? 네, 묵시가 봉해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동안 봉해져 있다가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오게 되므로 일곱의 등잔불을 켜게 되었다. 저녁에 켜게 되는 거죠.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 버리면은 저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침으로 들어올 수 없죠.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불법한 야곱도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반드시 세언약해야 되는데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세언약한다고 하는 그들이 못 깨닫고 있는데 아침으로 빛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신천지는 자기네가 빛의 자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신천지 총회장이 빛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목자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증거는 해요. 네, 문자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뜻은 다 이치는 다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 야곱이 거짓이 섞였기 때문에 아침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셋째 날에서부터 씨 가진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며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상이 계시록 노정 순리에는 장막을 쫓아서 오다 보면은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향과 금대접이 6개에는 나와야지 되고 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검은고 소리가 5장 8절에서부터 들리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통달해야만이 장막의 비밀을 불법한 야곱까지 다 깨뚫은 자가 성령의 자녀가 한 사람을 영계에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다 하는데 영계에서 붙들고 이 불법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을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간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비유비사 가지고 생육 번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1절에도 다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 31장 9절에 짐승을 다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지금도 도의 초보에 있는 심령들 가운데 불법한 야곱 장막으로 많이 가는 것은 물을 먹기 위함이죠.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이 비유비사를 야곱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가지만은 어떤 양들이 나온다고요?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이
야곱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회개한 야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회개한 야곱 이긴 자는 7장 시대에 이스라엘 이름 받은 자가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다라고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이 시대를 통해서 구름과 하영검 또 향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만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말씀이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가왔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자를 만나야만이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는 그 장막에 가야만이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막으로 가야만이 새언약 할 수 있죠? 새언약 할 수 있어요. 새 노래 부르는 자를 만나야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별의 배도와 멸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한 야곱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이 장막의 모든 이 비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그 엄청난 그 비밀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쫙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맞게 이치에 안 맞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 8장에 14만 4천 인치는 역사도 천열매들이 나오죠. 입 맞는 자들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의 역사이며 다섯째 날의 역사에도 보면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고 공중의 새가 나르라 했는데 계시록 10장에 책 먹고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면서 또 깨우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의 역사에도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곧 남자의 시대다. 남자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육체 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누구도 같이 오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12 보좌에 앉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쭉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을 거의 마무리를 했지만은 일곱째 날까지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남자의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초막절을 증거하다 보니 또 어떤 절기를 증거했어요? 초막절은 또 수장절과 먼저 같죠?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성경에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초막절은 7월 15일, 수장절은 9월 24일 그렇게 지키고 있죠? 초막절도 엉터리다. 남자아이도 아니죠? 남자의 시대에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증거하다 보니 또 다른 절기도 증거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킬지라. 수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또 증거했어요? 매출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을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하면서 이 오순절이 초림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절기가 구약의 그림자인 절기가 오순절 절기가 초림에 다 이루어졌지만은 오순절 날 마가다라 방에 보내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또 다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들어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추수하고 열매 맺고 인치기 위해서 마가다라 방이 보내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또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들이며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며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며 또 네 생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계시록 9장까지는 영들을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9장 이후에 남자의 시대에 영광으로 자기 보좌에 앉을 때는 남자의 그 육체 타시고 장차 철장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역사도 주님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6월절을 또 증거를 또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구약에 지켜졌던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자가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육체로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림자의 역사였다. 초림으로는 6월절 양이 누구였다?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다. 네.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너희가 영생하리라 하셨죠?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바른 자가 영이 영생했다. 영이 영생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이 영생이라는 것을, 영이 영생한 자가 뭐예요? 6월이죠? 예, 6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달방에 성령 받고 성경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도 다 기록해놨죠? 예,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오시는 그 시점은 남자의 시대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증거하다가 많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금대접, 거룩과 화영검의 이 역사가 계시록 7장에 가늠 베옷 입은 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장 8절과 계시록 7장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 10장 2절을 들어서 가늠 베옷 입은 자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한다. 그래서 숯불을 취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5장 8절의 내성물과 금대접의 역사의 실상이 없이는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계시록에서 최초로 성도가 나오는 이 말씀이 5장 8절이에요. 왜 성도가 중요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양이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셔서 7배를 통해서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5장 6절에는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비사를 허락하셨고 5장 8절에는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영계에서 어떤 영이 왔어요? 내 생물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7별에서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지나서 5장 8절에 향이
깨달아서 나는 향이다 하고 나오기까지, 깨닫는 자가 나오기까지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 66년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열어주시지 않았다. 열어주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양의 피를 바르기도 전에 일곱 별들이 범죄하게 된 거죠. 예, 처음사랑 버리고 또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있게 되므로 책은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은 봉한 상태에서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12진설병이죠. 12진설병, 이 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를 말하는 거죠. 야곱이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12지파 만들었다. 상이 인도자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9절이죠. 예수님도 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상으로 비유하셨고, 또 이 12떡상은 상 위에 12진설병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은 그 인도자를 상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네. 강교한 야곱을 택하신 것은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거지, 계시록 10장에 책 먹는 자가 아니죠? 네. 계시록 10장에 책 먹는 자가 오기 위해서는 일곱의 인되는 사건이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실상이 이루어졌다면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부터 실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언약과 변론할 수 없는 거죠? 예, 변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개 토론하자.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어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절에 이 강교한 야곱은 12지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유 비상 가지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심령들이 번성해야 되겠죠? 비유를 알아야지 돼요. 7배를 대도할 이 멸망의 이 실상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장 8절에 향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은 실상으로 나는 이 향입니다 하고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향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책 먹었다, 내가 두중인이다, 내가 남자이다 라고 그렇게 다 나오지, 나는 향입니다 라고 진짜 나온 사람은 우리 세원학교의 성여자 목사님이시죠? 네.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대면해서 변론을 했고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답변 못했습니다. 증거 테이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5장 8절에 있는 향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의 귀 있는 자의 단열입니다.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간담이 선을 했겠죠? 아무도 계시록 실상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용이 안 잡혔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5장 8절에 이 향이 7별의 사건을 거쳐서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거쳐서 향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은 누구다? 성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5장 8절을 보면은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고
또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각각 가졌다면은 5장 8절 안에는 계시록 전장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도 나와야지 되고 계시록 14장 입맞는 14만 4천도 남자의 시대에 나와야지 되고 또 그 이후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회복되어야만이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가득히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한 사람부터 나오는데 아이부터 시작이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죠. 예,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나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예, 성도가 제사장의 사역을 또 때가 되면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이 향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림자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죠. 네, 구약에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 향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죠.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향이 나왔는데 이 향이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 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성도인데 영적으로 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의 택함받은 사역자들도 아이부터 시작이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남자도 아이부터 시작이죠. 예,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차 철장 가지고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처음에 향이라고 했다, 금대접이라고 말을 바꿨다. 예, 그렇게 잘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5장 8절의 이 향과 금대절의 사역자도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은 계시록 6장에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기 전에 먼저 외쳐주는, 깨우치는 그 사역자로, 선지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죠? 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예,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했을 때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죠? 영적으로 아이라는 거지 육적으로 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택함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죠.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실상, 향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도 비밀이며 절기에 대한 것도 비밀이며 계시록 6번의 이예후 사건도 비밀이며 장막도 비밀이죠. 예, 그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영계에는 누가 왔어요? 내 생물은 그룹이죠. 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룹과 하영금을 통해야만이 만나야만이 하나님 나보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리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아침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림의 빛으로 오셔서 6째 날까지 이루는 능력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6째 날 신명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6째 날까지 이루는 능력과 권세는 가지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실상으로 그 역사를 다 이루시지 못했고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두 번째 오셔서 다 이루시겠다고 고전 15장 몇 절에 되어 있어요? 24절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은 택함 받았을 때 누가 나 같은 것을 보고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보낸다. 내가 이룬다. 너는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기만 해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 신천지에 잘나고 똑똑한 강사들, 집화장들, 교육장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난 자들이 말 잘하고 풍채 좋고 외모 좋고 남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 놔두고 어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룬다. 너는 내가 깨닫게 한 것을 전하기만 해라. 는 그 음성을 받고 98년 3월 14일 이 새언약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설립이 되어서 우리 송 목사님이 단에 서실 때 성경 66권을 한 번에 다 통달해가지고 선 게 아니라 나도 영계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진실하게 증거했죠. 그래서 22여 년 동안 때에 따른 양식으로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차츰차츰 올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분량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통달할 수 있도록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아이부터 시작이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가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대접이다 바꿨다고 배도자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로 계속 있는 거예요.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아이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사역하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으로 오게 되는지 선지자는 똑같은 사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 말을 어디에 두었다?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영을 받아야만이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 거예요. 네. 말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비밀도 알 수 없어요. 네. 깨달을 수 없어요. 심령을 깨우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겉은 화려하죠? 겉은 그럴싸해요. 쉬운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그런데 듣다 보면은 구멍에 숭숭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이 모든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 깨닫는 거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부터 이제 인도자가 서야만이 백성들이 또 나오는 거죠. 예, 백성들이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워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잘못 지어지고 잘못 건설된 것을 다시 파괴해야지 돼요. 다시 무너뜨려야지 돼요. 다시 무너뜨려야만이 다시 새 언약으로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설해야 된다. 다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피로 새 언약 했다. 유월했다 하는데 유월할 수 없는 거죠. 저기 초보에서는 떡과 포도주 나눠주고 있죠. 그거 먹고 영상 하겠습니까? 예, 육의 음식인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먹어야 되죠? 네. 예, 기념만 하라고 언제까지나 기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의 목자들이 타락했죠? 성령 네. 받은 인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언제까지나 예수님 십자가만 증거하면서 심령들을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있지만은 심령들이 다 가죠? 야곱에게. 왜 갑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더 나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신천지로 가지만은 저 신천지도 속이는 야곱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 거기에서 한참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네. 예, 그래야만이 이 진리를 들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도 다 차례대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선지자를 택하시면서도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택했다. 계시록 5장 8절 향과 금대접이 나오게 될 것도 이미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기록해놨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예언되어 있죠.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될 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용이 잡히게 되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다 예언해 놓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도 다 예언해 놓으셨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도 구약 시대에 다 예언되어 있었죠? 예, 예언된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니엘 7장 18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네. 예, 그분의 성도들이 택한 성도들이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과 금대접 나오죠?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원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지만 영원한 거죠? 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에 그들이 들어와서 천년 동안도 왕노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영원하고 또 말씀을 지킨 자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도 주의 사역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하면 다 영계 보좌로 가게 되고, 영계 보좌로 가서 쉴 때도 있고 다시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때에. 22절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초림 때도 보면은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라 얻는 거 아니죠? 오늘날에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라를 얻는 게 아니죠? 예,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오늘날의 애굽의 장자들이 누구인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육에 속한 자가 애굽이라고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때가 됨으로 성도가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예,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5장 8절에서도 나라와 제사장 백성 나오는 것이고 7장 시대에도 나라와 제사장 백성 나오죠. 예, 성도들이 나오죠. 열매들이. 예, 계시록 10장 11장 두중인 시대에 남자 이 시대에도 또 성도들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때는 계시록 18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셨고 대신 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5장 8절에도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탕 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향이 인도자가 되면은 금대접 사역하는 거예요. 또 금대접 사역자를 통해서 향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성도들이. 예, 성도들이 금대접에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다 붙여주신다라고 하셨죠. 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기면은 계시록 2장 27절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장 권세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철장 권세 가지고 심판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신다.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성도의 실상이 5장 8절의 향이다. 예, 향도 있고 금대접도 있고 금대접은 제사장이 또 금대접 사역하는 것이고 향은 성도들이다. 앞으로 금대접 수들도 많이 나와야지 되고 향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셋째 날부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기 때문에 5장 8절에서 셋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성경의 이치가 아이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아이였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아이부터 시작이다. 이 성도가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냐 아니냐,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바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거죠. 성도는 아무나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이 영생이죠. 2장 3장 꼭 다 받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이기는 자는 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